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은 잘 지냈나요? 예, 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이 자리에 모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의 본질, 사랑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교회의 본질, 사랑의 사역들. 아멘. 네.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연예인 가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하한의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이제 하 아버지의 칠순잔치인 날이었는데 그때 초대된 연예인이 유재석과 김종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종국과 유재석이 그날 깜짝 놀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축하 자리에 유재석이 자기가 형이니까 밥값을 계산하는데 그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첫 번째로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하하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별이라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크게 놀랐다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생일의 주인공인 하 아버지가 그 생일 파티에 자기가 바쁘다고 나 안 갈 테니까 너희끼리 놀아 라고 하고 진짜 파티 장소에 안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에 생일 주인공이 없다면 그 생일은 어떤 생일일까요? 생일 잔치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생일 잔치에 본질 주인공이 없어서 저는 이 생일 잔치가 생일 잔치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없으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이유와 목적을 잃으면 본질은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교회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단순히 소모임이나 동아리와 같은 그런 모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말씀 선포와 이웃 사랑의 실천. 말씀 선포와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 바로 말씀 선포이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알았죠?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움직이는 교회야. 움직이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골목 식당을 보면 식당들이 대부분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요.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가게의 문제를 밝혀냅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맛이 없어요. 식당인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돌아다니지가 않으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종원의 도움으로 솔루션을 받고 음식 맛이 변하고 맛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백종원이 알려준 가게, 지도해준 가게라는 소문을 얻고 그 가게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1년 뒤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루션을 받은 가게들이 가봤더니 음식이 맛이 없다. 역시 방송은 장난이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들어갑니다. 솔루션을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솔루션을 받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올라갔던 인기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외면당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외면당한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이웃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게 외면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에선 어떻게 이야기해요? 밟혀서 외면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사랑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 기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널 사랑할게. 우리 잠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딱 쳐다보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널 사랑한다. 일어나라. 예,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죠? 압니다. 우리 빨리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실천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맞죠? 맞죠? 오늘도 불러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합당한 일은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게요.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케어하는 것. 첫 번째는 내 이웃을 챙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양육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된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케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유모가 되어야 합니다. 케어하는 것 같이 섬겨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버리고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케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잘 섬겨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도와줘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예요.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혼자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할게요. 약한 자들과 함께한다. 왜? 예수님이 먼저 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서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내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을 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이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이 자리에 없네. 이 친구 아직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나를 짜증나게 하지만 내가 이해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해하고 안아주자. 이해하고 보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요, 도덕적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창하게 깨끗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거룩은 따라해 볼게요. 구별되는 거.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조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오늘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 우리는 진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생활에 보면요, 길거리에 주머니 쓰레기가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는 게 더 편해요.
그 정도로 일상에서의 거룩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구별된 삶,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나 순교하겠다, 나 오늘 순교하겠어,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일상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실천하는 게 거룩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에요. 그것이. 저는 남현교회 친구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아우 남현교회 저 중딩들 아우 진짜 확마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현교회 중등부 친구들, 걔네 무지하게 착해, 걔네 진짜 착해, 어쩜 요즘 애들과 달라, 이런 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색을 잃지 않고 계속 전해야 한다. 우리 14절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등에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도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뒤에 휴대폰 집어넣어. 전도사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말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잠시 내려놓읍시다. 알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색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이고 기쁨이다. 너희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지키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일상에서 만나면 정말 재밌게 놀아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하고 제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의 색을 흐리지 말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흐리지 말고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궁하게 열린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말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한 자들을 섬기고
거룩해야 하고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구체적인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도사님도 한 커피 좋아하지만 좀 줄여서 이번 주 한 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모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5잔 마실 수 있는 거를 2잔을 줄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12월 말까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약 30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30명의 인원들이 주일 헌금 1,000원 빼고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1,000원씩 하면 약 3만 원 정도 매주 모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12월 말까지 가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에게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웃 실천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함께 하자. 함께 사랑 나누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내 이웃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과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깊어진 삶을 살길 소망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우리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우리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매일 신실한 소망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을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그 마음 내려놓고 약한 친구들을 내가 끝까지 챙기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